부처님은 승려들에게 5가지 집합체의 참된 성질을 가르치셨으며 그것들을 나 자신 혹은 나의 것으로 붙들지 않고 놓아버리는 법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 5가지 집합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큰 해를 끼치거나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질병을 앓으셨고 아픔과 즐거움을 느끼셨으며 기억과 생각과 의식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나 자신 또는 내 것으로 붙들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셨으며 그것을 아는 자 역시 내가 아니며 자아가 아님을 아셨다. 5가지 집합체를 번뇌와 집착에서 분리하는 것은 숲속의 나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잡목을 솎아내는 것과 같다.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뿐 번뇌는 발디딜 곳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집합체와 함께 태어나고 죽을 뿐이다. 그것들은 그저 본성에 따라 오고 간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에게 자아라는 느낌이 없으면 그 일은 그냥 뱉어진 말과 함께 끝나고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야 한다. 비구는 그는 나를 미워해, 그는 나를 괴롭혀, 그는 나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만심을 갖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총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총이 맞지 않을 것이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편지는 되돌아갈 것이다. 일어나는 일들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걷는 비구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이것이 자유롭고 텅 빈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5가지 집합체를 탐구하라. 깨끗한 숲을 만들라. 그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비어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된다. 왜 한번 시도해 보지 않는가? 마음속의 도둑들을 없애고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제2부 관점을 바르게 하기. 버섯을 따러 갈 때는 어떤 버섯을 따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아잔차 스님은 주의를 준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수행을 할 때는 어떤 태도를 키우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성질을 북돋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잔차 스님은 인내심과 용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도를 찾으려는 의지, 중도를 찾은 뒤에는 어떠한 유혹과 번뇌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려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탐욕과 미움, 망상이 올라올 때 그것들에 굴복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현재에 머물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꾸준히 수행에 전념하다 보면 자신이 겪는 경험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특성들을 모든 존재 안에서 끝없이 볼 것이며 집착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평등심으로 관찰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스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깨운다. 가슴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아잔차 스님이 오직 그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계 전체는 진실로 오직 그만큼일 뿐이다.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릇된 길.
진리를 찾아 떠도는 수행자가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 밤 그가 묵으려고 들어간 집에는 부처님도 머물고 계셨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몰랐던 그는 그곳에 계신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부처님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바른 이해 없이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것은 이와 같다. 고통과 고통을 끝내는 길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요소들도 모두 그릇될 것이다. 곧 이해가 그릇되면 의도가 그릇되고 말이 그릇되고 행위가 그릇되고 집중과 평정의 수행이 그릇된다. 이 문제에서도 그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믿을 만한 안내자가 아니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겠지만 오호라 이것은 어느 마을을 찾아가는 것과 같도다. 바른 길을 모른 채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편하고 쉬우므로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한다. 그러나 원래 가고자 했던 곳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바른 이해. 모든 존재 안에는 무상, 고, 무아를 보게 되면 바른 이해가 자라며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집착하지 않음은 싫어함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는 마음 역시 일시적이며 머지않아 그것에 대한 갈망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대가 죽순 요리나 카레를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자. 몇 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죽순 요리만 먹는다고 상상해보라. 넌더리가 날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죽순 요리를 대접해도 기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존재 안에서 일시성, 고통, 비어있음을 늘 보아야 한다. 죽순 요리를 생각하라. 우리는 쾌락의 삶이 아니라 평화를 찾으려 한다. 평화는 우리 안에 있으며 흔들림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평화는 숲속이나 산꼭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주는 것도 아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도 찾을 수 있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는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고통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보라. 결과만을 어찌해보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원인을 끝내라. 번뇌를 굶겨라.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행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수행은 그대가 번뇌에 맞서고 해묵은 습관들의 먹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시작된다. 마찰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대가 일해야 할 곳이다. 식용버섯을 딸 때는 아무 버섯이나 무턱대고 따지 않는다. 무엇은 먹을 수 있는 버섯이고 무엇은 독버섯인지를 알아야 한다.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위험한 것들, 독사처럼 물어뜯는 번뇌들을 잘 알아야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통과 이기심의 뿌리에는 탐욕, 미움, 망상과 같은 번뇌가 있다. 우리는 번뇌를 극복하는 법, 번뇌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법,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둘도 없는 중마고우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번뇌는 호랑이와 같다. 우리는 알아차림, 에너지, 끈기, 인내심으로 잘 쥐어진 튼튼한 오리에 호랑이를 가두어야 한다. 그 뒤 습관적인 욕망들의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굳이 칼을 휘두르며 죽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 번뇌는 고양이와도 같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먹이를 주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오직 번뇌만이 괴로워한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어. 대체 뭐가 잘못됐지? 이전에는 우리가 욕망들의 먹이를 주었으므로 그것들과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다. 속에 병이 들었는데 바깥 상처에만 연고를 바르는 사람처럼. 번뇌에 맞서라. 번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번뇌를 잠재우지 말라.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적으로 강해지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보라. 마음을 쉼없이 지켜보다 보면 자신이 결과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있다. 자녀가 갈수록 속을 썩이면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실망하여 대체 어디에서 이런 아이가 나온 거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마음의 행위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나온다. 물소를 길들이듯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물소는 생각이고 주인은 수행자이며 물소를 기르고 길들이는 것은 수행이다. 마음을 길들이면 진실을 볼 수 있다. 자아의 원인과 끝, 모든 고통의 끝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번뇌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번뇌가 올라올 때 부딪혀 나아가며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으로 어찌할 일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는 습관적인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가야 한다.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놓을 수 있다. 행복과 고통. 젊은 서양인 승려가 숲속의 수도원에 찾아와서 여기에 머물며 수행해도 되겠느냐고 아잔차 스님에게 허락을 구했다. 고통받을 준비는 되었겠죠? 아잔차 스님의 첫 응답이었다. 젊은 서양인은 조금 당황해하면서 자신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상을 배우며 숲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고통으로 인도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의 끝으로 인도하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고통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아잔차 스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대개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다. 수도원 마당을 걷다가 승려들을 만날 때면 오늘은 많이 고통스러운가 하고 묻곤 한다. 만일 어느 승려가 예 라고 대답하면 스님은 자네가 오늘은 집착이 많은가 보군 하고는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그대는 행복한 적이 있는가? 고통스러운 적이 있는가? 둘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행복이 진실한 것이라면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 점을 공부하여 무엇이 실제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고 명상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분별하는 마음. 바른 이해란 결국 분별하지 않음을 뜻한다. 사람을 볼 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영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다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며 꿀은 달고 맛이 좋지만 다른 무엇은 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고 배설할 때는 모두 같은 것이 된다. 그것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그 유리잔은 큰가? 작은 컵에 대해서는 그렇다. 주전자 옆에 놓이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욕망과 무지, 분별심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세상이다. 주전자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식으로 느낄 뿐이다. 선불교의 공안 가운데 바람에 날리는 깃발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이 깃발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한다. 두 사람의 다툼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몽둥이까지 들고 싸울 수 있겠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런 차이점을 알되 같은 점을 보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풍토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뒤섞여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은 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라오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서양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가름을 보라. 같음을 보라. 모든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같음을 보라. 그들 모두가 참으로 동등하며 참으로 비어 있음을 보라.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왜 설탕은 달고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가? 원래 성질이 그러할 뿐이다. 생각과 고요함, 아픔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이 그치기를 바라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다. 때로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고요함이 있다. 우리는 둘 다 본래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영원한 행복의 원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근심하면서 괴롭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릇된 이해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간혹 생각이 곧 고통이며 우리에게서 현재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느껴질 것이지만 생각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 이것이 그 자체로 고통인가?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지금 있는 현실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며 지금과 다르기를 바랄 때뿐이다. 궁극적으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있다. 비교하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대는 움직이는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자신 혹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마음이 저 자신인지 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은 분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와도 같다.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실증이 나고 다시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오지만 곧 실증나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지만 또 실증이 나고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그 역시 실증이 난다. 마음은 이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과 싫음에 이끌려 다닌다. 그대는 진정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숭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삶의 진실에 관심을 기울여라.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보라. 마음은 늘 변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텅 비어 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라. 꼭 그래야 한다면 사슬로 묶어라. 마음을 무작정 따르지 말고 마음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어라. 이제 그대에게는 죽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죽은 원숭이가 썩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대는 원숭이의 뼈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불상처럼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도 역시 생각을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수행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고통을 탐구하고 그 원인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어림짐작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느낌은 느낌이며 생각은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이다. 마음은 한 송이 연꽃과도 같다. 어떤 연꽃은 아직 진흙 속에 묻혀 있고 어떤 연꽃은 진흙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 물 속에 잠겨 있으며 어떤 연꽃은 수면까지 올라왔다. 반면 다른 연꽃은 한 점대도 묻지 않은 채 햇빛을 받으며 활짝 피어 있다. 그대는 어떤 연꽃이기를 선택하려는가? 그대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연꽃이라면 물고기와 자라에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길들이는 법.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지 않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집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저 욕망을 따르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늘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편안하거나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면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다시 그런 마음의 덫에 걸려 괴로워한다. 대체로 생각은 감각의 대상을 따르며 우리는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나 생각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 안에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는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 감각의 대상과 접촉할 때 흔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속 마음을 쓰고 길게 얘기하고 근심을 한다. 하지만 그런 대상들은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텅 비어 있다. 그것들을 잘라서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로 해부해 보라. 다시 앉아서 명상을 하면 그것들이 또 떠오를 것이다. 그것들을 계속 관찰하며 확인해 보라. 이 수행은 물소와 논을 돌보는 것과 같다. 감각의 대상들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벼를 먹고 싶어하는 물소와 같다. 아는 자는 주인이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라. 물소를 돌보는 주인은 물소가 마음대로 다니게 내버려 두면서도 계속 지켜본다. 한눈을 팔면 안 된다. 물소가 벼에 가까이 가면 주인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물소는 뒤로 물러난다. 만일 물소가 고집을 피우며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매를 들고 가서 때린다. 한낮에 잠에 빠져서 물소를 마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대의 논에는 벼 한 포기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아는 자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알아차린다. 경전에 쓰여 있듯이 마음을 지켜보는 자는 악마인 마라의 덫을 피할 것이다. 마음은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보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과 아는 자는 다르다. 마음은 생각하는 과정이며 또한 알미다. 마음을 알라. 마음이 감각의 대상을 만날 때는 어떠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떠한지 알라. 아는 자가 이와 같이 마음을 관찰할 때 지혜가 일어난다.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 별을 보고 달려드는 물소처럼 그 대상에 빠져들게 된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벼에 가까이 다가가면 소리를 질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로 때려라. 마음은 감각의 접촉을 경험할 때 그 대상을 붙잡는다. 마음이 대상을 붙잡으면 아는 자는 마음이 정신을 차려 그 대상을 놓을 때까지 무엇은 좋고 무엇은 안 좋은지 설명해주고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이야기해주고 마음이 붙드는 것은 무엇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려주면서 일깨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길들일 수 있으며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